오늘은 특별한 강사를 좀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구약 성경의 사울이 자꾸 생각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백성 가운데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준수한 청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 보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나라를 책임질, 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 누가 봐도 목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목회자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모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부담 많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어색할 때는 인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인사 있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의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19장까지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전투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전투인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는 단순히 세력 다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전투였고 드러나는 전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볼 것은 이 전투 왜 나왔는지, 이 전투가 왜 생겨났게 됐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엘리야는 왜 무릎을 꿇어 기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엎드림 가운데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오랜 시간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도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지속된 것이죠. 지금도 만약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은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3년 6개월의 그 가뭄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가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 가뭄이 왜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오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가뭄의 주체, 가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그리고 비가 그치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지금 엘리야와 아합이 살고 있는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시대였습니다. 신명기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고 이 비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청종하면
땅에 적절한 비를 내리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내리시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적당한 때에 곡식을 얻을 수 있고 포도주, 기름을 얻을 수 있어서 배부를 것이다. 살 수 있게 된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신명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겠다. 곡식, 포도주, 기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네, 다시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비나 이슬이 맺히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나 이슬이 없다라는 이 선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뭄이라는 것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뭄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열왕기상 17장 후반에 나오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를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와 그들은 마지막 식량을 먹고 자신들은, 그 과부와 아들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엘리야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그들은 단순히 삶의 의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죽고 싶어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되려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는데 더 이상 살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놔두고 이제 이것을 먹고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완전히 선언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살고 싶지만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물론 이 과부의 얘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고 싶으나 살아갈 방법을 잃어버려서 상실해서 살아갈 의지와 능력과 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거의 이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돌이켜서 다시 우리 살아가 보자,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었냐?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었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왕이 비를 내리게 한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뭐 그런 외교를 잘해서 식량을 구해오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당시 왕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단절이 그에게는, 그 왕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끊어진 희망 가운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자신의 실존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자리, 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 신상과 이방 신의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더럽힌 것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행복해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예배하고 가짜 신들과 친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했던 것이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사르밧 과부 아까 그 만난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합을 만나고 나면 이 길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은 뭘 하고 있었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죽여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아합은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아합도 이세벨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점차 정답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세벨이라는 사람 자체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엣바알의 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3년 넘는 시간 동안 좀 피해 다니고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 가뭄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도 많이 모여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니하는지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부모와 조상에게 들은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되려 그 당시 그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바알의 사람 450명의 결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바알부터 차례를 가져갑니다. 불을 내려달라 간절히 빌죠. 그들은 매우 간절해 보입니다. 자신들이 조금 더 애쓰거나 자신들이 조금 더 간절히 지극히 원하면 뭔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들은 자신들을 해치면서까지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바알의 사람들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뭄 때문에 아무도 다 먹지 못하는 때였지만 왕과 왕비는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그들에게 식탁을 제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이미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수로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힘으로도 이긴다 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오전 예배 메시지의 표현처럼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지극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문장 하나만 붙들고 계속해서 간절히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 그리고 개인의 지극함, 지극정성 이런 것들이 신의 응답을 결정한다라는 이 막연한 그리고 추상적인 응답들 이런 것들만 지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가 한 명밖에 없고 힘이 약한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를 부르신 증거가 있고 바알 선지자의 차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18장 30절 말씀 새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엘리야는 무너뜨린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웠다. 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힘이 있다면,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 삶의 제단이 지금 무너진 것은 아닌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긴 가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누구도 우리 예배로 회복해보자, 우리 다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 비를 달라고 요청해보자, 구해보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자 말하는 목소리가 뭐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자, 이 무너진 제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함께 이 제단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장작과 흙 그리고 부었던 물까지 다 모든 것들이 불살라 버렸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그동안 갈팡질팡했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 끝나버리면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엘리야는 승리하고 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끝장내고 이제 왕인 아합에게는 음식을 먹고 마시라 합니다. 아합은 그 얘기 듣고 좋다 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는 건데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이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고통받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들,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들을 향해서 실존을 걸고 책임을 느끼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엘리야보단 왕인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더 왕의 역할이고 백성을 거룩한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것, 이거 아합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그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신의 놀 것만을 쫓는 아합의 모습, 이 아합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 봤을 때 이 두 모습이 너무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합의 한 개인의 악함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구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한번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얘기하다시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진 관계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되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를 해야 했지만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우리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더 나아갔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리셨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우리의 이 기도문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질 그분의 순종의 기도, 이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아합은 악하다, 아합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 존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심판, 죄 그리고 죽음의 무게,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은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희망이 되냐 묻는다면,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림 가운데 구할 첫 번째는 우리 예배의 단,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 무력감을 느낍니다. 되려 그 과부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우린 첫 번째 엎드린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예배의 단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는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언제 오는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 인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들이 참 많지만 더디고 때가 오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약속하셨으니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는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더 큰 소망과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더 기쁘고 좋을 그 미래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시간, 약속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이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우리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가 아직 짧게 살았고 젊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희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의 제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 가운데 구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가 부족하고 인내가 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구할 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킬 때,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가운데 구할 두 번째,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네, 그렇게 점차 이제 응답이 오게 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그 엘리야의 사환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엘리야는 회복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회복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었고 상황은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여서 이제 그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회복되었냐라는 것을 저는 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확인했고 이제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아합이 타고 있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힘차게 이세벨 그리고 아합 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히어로가 되었더라. 이런 것이 아마 성경의 결론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통쾌한 결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면서 왜 그 엘리야는 회복이 안 되었을까요? 그 뒤로 이제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는 그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소위 번아웃이 왔습니다. 완전 지쳐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진정한 회복이 뭐냐라고 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기이한 체험을 내가 했다고 해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먹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마차를 뛰어넘을 속도로 뛰어갔던 그때, 혹은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불이 붙는 기적을 경험한 그때, 혹은 7번의 확인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해서 이제 비가 온다라는 희소식을 들은 그때, 이 세 개의 때는 그때 엘리야의 회복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되려 엘리야의 회복은 그럼 언제 일어났는가? 엘리야는 지쳤고 어떻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회복이 일어났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 있던 때는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5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준비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아멘. 엘리야의 회복이 일어날 때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에게 승리의 그 영광이 있었던 그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는 회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되려 이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 와닿았을 때는 어떤 때냐면 내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 오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할 때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엎드린 가운데 구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뭔가 좀 더 달라, 좀 더 제가 원하는 것들,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체력과 상황과 여건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되려 그때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했던 그 시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이 대체 언제 오는 걸까? 되게 힘들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주신 것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 좋은 것들을 주셨고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되려 그것은 저에게 의지할 것이 돼버립니다. 난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난 그것을 받았고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 근데 그것이 점차 감흥이 없어집니다. 점점 그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난 이걸 받았는데도 왜 이러지? 되려 무엇을 달라라고 구했던 그 시간에는 저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되려 받은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지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내려놓게 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되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들이 저한테는 진짜 은혜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엎드린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에 주시옵소서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을
구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엎드림 가운데 구할 것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세란을 따르던 자들은 좀 서둘러 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단순히 내 상황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즉각적인 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둘러 얻는 답이 아니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는 그 인내 속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가운데 인내를 받았고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현대로 가져와 보면 서둘러 답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면 우리 길거리에 시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널려있는 신점 보는 곳, 사주 보는 곳, 타로집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결과를 바랍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 대가에 대한 응답을 곧바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사람들은 인내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엎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남는 시간에도 뛰어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대조들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태도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섣부른 응답, 섣부른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는 시간들이 꽤나 길었지만 이제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더더욱 공허해졌고 되려 내용이 없는 것만 같은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점차 오고 있는 그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전 더 깊어지는 영성과 깊어지는 인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저에겐 너무 충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일상을 거룩히 살아갈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억지로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는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뭔가를 구해야 한다면 엎드린 가운데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처소를 쌓고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 것만 같고 때로는 그 과부처럼 두려워서 더 이상 살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처럼 느껴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구하며 거룩히 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를 잃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예배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인내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예배의 단, 기도의 단, 회복의 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서 더욱더 좋은 인격과 더 좋은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박성대 전사님 많은 또 연구를 하고 함께 찬양이랍니다.
설교를 준비해 주셨는데 잘 하셨죠? 예, 저는 박성대 전사님을 보면 이 친구가 참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꿀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막 분출이 되면 좋겠는데 워낙 생각이 많고 또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은 많은데 이게 표출되기가 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많이 훈련하고 있는 게 보이고 저 또한 우리 전도사님 만난 이후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MZ세대 목회자들도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박성대 전도사님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만큼 크게 용기 있게 목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별로 감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크게 박수 안 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은 어느 교회 가도 우리는 이 정도지만 10,000명 교회 가도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